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만족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 만족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시편 107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시인데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초청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의 영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자고 권면하는 이런 감사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게 굉장히 풍부한 뜻을, 풍부한 의미망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는 그 말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런 뜻, 그리고 언약의 사랑, 또 긍휼하심, 또 은혜로우심, 이런 것들 다 함축된 것이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또 자비하심, 긍휼하심, 은혜로우심, 이게 다 함축된 말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그런 자들을 다 모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공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기적으로 구원받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째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사막길, 이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맸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때가 언제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었겠죠.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이란 결국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살 길인지 알고 갔는데 중간에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게 인생인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느 직장을 이렇게 얻어야 됩니까? 어디에 가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이문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마치고 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문희 목사님이 이제 또 새로운 사역지를 가는데 그 새로운 사역지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딱 맞고 더 좋은 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몰라요.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드셔서 그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이문님 목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참 목사로서 훌륭한 면이 많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떠나는데 조용히 귓속말로 해줬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네. 그러면 나한테 연락하게. 제가 좀 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인생에. 그래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소망 없이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 보면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12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가 고통을 주어 할 때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그 피조물의 선을 넘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끝없이 가면, 그거 놔두면 여러분 파멸입니다. 파멸. 여러분 잘못돼 가고 있는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갔는데 놔둬버리면 나중에 극단적인 끝에 가서 자포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그를 잡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잠깐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엎드러졌는데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도움을 누가 줘야 되는데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 함축된 뜻은 돕는 자도 하나님이 다 맡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안 된다. 도와주면 안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붙어 세우려고 잠깐 막고 있는 거죠.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그들을 묶여 있는 그 줄을 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통 가운데 주셨는데 주변에 돕는 자도 막으셨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건 내 자녀와의 관계된 일이니까 주변에 누구도 도와서는 안 된다. 저가 도움을 구하고 구원의 손을 갈망할 것은 내게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다가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과 그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살만하면 누가 하나님 찾습니까? 살만하면 자기 힘으로 가고, 그래도 엔간하면 뭐냐면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자, 감옥에 소망 없이 매어 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 것은 이거 왜 그럴까요? 질병에 걸리면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음식 맛이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뒤에 보면 이래서 또 하나님 그를 고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면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그의 질병을 고쳤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질병을 이게 앓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죄로 인해서도 질병을 앓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모든 질병이 다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을 통해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현장 중에 질병이 얼마나 인간을 괴롭게 하는가, 이것은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우들도 계속 있지만 또 목사님들 가운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분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굉장히 힘 있는 분이었는데 몸이 아프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걸 봤어요.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치유하심의 손길이 자신에게 나타나 고침받고자 하는 소망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정말 이게 뭐 소변 주머니를 옆에다 차고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 피고름을 달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밖에서 그냥 산책하며 이게 나무들을 보고 길을 걷는 것만도 참 행복했구나. 이러면 이게 그 아픈 사람은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그냥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병실에서 진료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에 대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 얼마나 이게 참 행복이고 감사한지를 모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살펴볼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깊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지금 내일 아침 본문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편의 제자는 인생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감옥에 갇혀 소망이 없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바다 가운데서 폭풍과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 사건들을 말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에 나온 고통의 사건들은 우리가 세상 살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이 사건이 몇 가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생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산에서, 고속도로 길에서, 전쟁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청년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 표정 보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다는 걸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웃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쟁의 상황은 개별적입니다. 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 장로님 아실 텐데 개별적이에요. 학교에 있지만 전투 현장에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또 산에서 길을 가다가 어디 잘못 헛디뎌가지고 넘어져 추락했다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길을 가다가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남이 와서 나를 치고 가버리는 거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껴서 밥맛도 없고 삶의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없었습니까? 이 일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다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모두 다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 뿐이에요. 그 여유가 있어야지 도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왜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가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도 여유가 없어요. 그분도 여유가 없어요. 삶이 바닥한 거예요. 자기 삶도 허덕이니까 한두 번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더 이상 주변을 둘러봐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가난한 마음으로 생명의 구주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비록 제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오니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단지 진토뿐임을 아시기에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여 일어나 걸어라. 기르는 자여 내가 보여줄 길로 나아가라. 불안한 자여 내가 참으로 너의 도움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다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순간순간 있었기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온 인생길과 겪은 문제의 상황들은 다양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의 구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급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몇 번은 있었을까? 100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100번은. 최소한 100번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100번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다급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의 삶의 한계 안에 놓여있을 때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때마다 마치 죽을 고비를 넘어온 것처럼 넘어오고, 또 한 고비 넘었구나, 또 하나의 문제 풀어내고 지금 넘어가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너무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또 고비 넘게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나부터 그래요. 나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구나.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다 허물이 있고 또 다 자기 인생의 문제로 덜덜덜 떨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의지할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인간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참 만족하고 그분의 사랑과 편치 않은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참 만족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의존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울 때가 참 많았는데, 그 모든 순간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여 일어나 걸으라, 두려운 자여 내가 참으로 너의 의로운 도움의 손길이 될 것이다, 길을 잃은 자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그 사랑의 흔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